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아랑이 6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맞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되었다. 잔치를 맞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마친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사복음서에서는요, 34개의 서로 다른 기적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4개의 서로 다른 기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5절에 보면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그것들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딱 7가지만을 뽑아서 기록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이 기적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것은 기적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적은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이 표적은 그러니까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라클과 사인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이 사인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단순한 미라클 메이커,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고 믿어 우리로 영생을 이루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뒤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나타난 기적 이후에 놀랍다는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7가지 표적 뒤에는 모두 똑같은 반응이 나오냐면 그들이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7주간 표적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요, 앞에 1장과 연결됩니다. 1장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른 사흘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이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시기, 그러니까 27년 봄이 됩니다. 이때 가나안에서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여기 보니까 제자와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받았다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과 형제들이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갔다는 것을 보아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려 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은, 왜냐하면 당시는 그 혼인잔치가 신랑 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신랑의 집은 예수님의 집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2장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자,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짧게는 한 주나 길게는 2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 잔치 동안 고기와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는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상징인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자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풍습에 의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부 측 사람들은 신랑 측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고 평안한 날을 많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쭉 아무 일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데 잘 맺어왔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포도주가 끊어지고 했다고 생각했던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나름 힘써왔다고 생각했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며 잘 유지하겠다고 생각했던 우리 감정의 포도주가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신가? 아니면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뭔가 제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러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요, 2절에서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신데 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야 됩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냥 찾긴 찾지만 그 정도로 절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마리아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는요, 문제가 생긴 것을 알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먼저 어떻게 할까? 돈을 주고 사야 할까? 포도주를 빌리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을로 보내야 할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요 모두 기적을 원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기적이 발생돼야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는 기적만 바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적의 시작은 혼인잔치의 포도주 결핍에서 시작되었고 이 결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리아는요, 그냥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아뢰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이 귀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축지법을 써서라도 좀 가지고 와보세요. 비가 내려서 비가 갑자기 포도주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포도주를 내가 막 플로잉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방식과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상황만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인생과 기도의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기도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온갖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방법과 결과까지 지시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모자란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이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방법과 시간을 지시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는데 늘 양보합니다. 그리고 늘 맞고 왔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집사님 애가 때렸는데 자기가 목사 딸이 못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웁니다. 자기가 몇 분 동안 줄을 서서 장난감을 기다렸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앞에 애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차례야 라고 말했더니 때린다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만약 저희 아이가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 주면서 가정교육을 좀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좀 해줄래요? 그 아이가 지금 7번째 턴이니까 약 앞으로는 21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요, 아이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장 마음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기도의 원리를 봅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실망이 되네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망했네요. 그럼 말하면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자,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말은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말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마리아는요, 또 여기서 자기 문제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명적 약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거리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제대로 잔치를 준비를 한 거야? 계산은 똑바로 한 거야? 손님이 얼마나 올지 꼼꼼하지도 못했네 라며 비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그냥 대충 대략 하더니 닥쳐서 하더니 꼴 좋다 라고 비아냥거려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실수에 대해 비난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공론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메꾸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날카로운 촉으로요,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관계에서 마치 너가 잘못됐어 라며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 잘 보인다는 말은 어쩌면 상대방보다 내가 그 부분에 은사가 많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그냥 대신 메꾸어 주면 됩니다. 이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하고 있으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니라면 비난과 원망 대신 내가 대신 해주면 됩니다. 특히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그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인품과 성품 때문에 하인들이 마리아 말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닐까. 지금요, 마리아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해도 떠벌리지 않아요. 남의 문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성품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런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은 30살 된 예수님, 청년 예수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청년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범접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예수를 중간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마리아가 만약에 늘 말을 내고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에 순종하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과연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4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한국말에서 하는 이 여자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왕이 왕후에게도 썼던 표현으로 굳이 번역하다면 귀부인 이런 말입니다. 굉장한 존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에게 귀부인,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무리 최고 경칭이라도 이렇게 낯설고 거리감 있게 자기 엄마를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제가 다 뒤져보니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부른 게 2번 있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서고요. 한 번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상에서였습니다. 둘 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30년 사생의 생활 동안은 그동안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도 어머니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30년을 키워주었는데. 그러나 그 뒤를 바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완전수 7번, 때라는 단어가 7번이 딱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즉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역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단순히 우리 문제나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네 능력을 증명해봐. 여전히 예수님을 능력을 하는 사람으로만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알라딘 속의 램프 지니처럼 내가 말하면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뭔가 되던 일도 안 되고 돈도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해줄 거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는 프레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둬두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고 그 죄를 사하여 줌으로 우리를 영생에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 마리아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그 말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진짜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보십시오. 맡겼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왜요? 아뢰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요. 둘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직은요, no가 아닙니다. not yet. 거절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신다는 말이죠. 셋째,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행할지 모르지만 설사 아무것도 하시지 않더라도 그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 뜻과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달복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거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뒤엎으실 거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맡기신다는 것은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던진 것입니다. 던지고 다시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상대에게 던져버립니다. 농구를 하다가요, 이제는 골 넣을 때가 되는데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It's your turn. 이제 네 차례야.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상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의 턴입니다. 당신이 할 차례예요 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왜요?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 자리를 계속 맨 돌면서요.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바뀝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바뀝니다. 공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공을 그냥 던진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에 따라 거기에 흙으로 만든 물 하나 이어서 시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물 뜻에 하여 그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모두 정결예법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왜요?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결예법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물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하인들이 길러다가 손님 손에 이렇게 부어주면서 손을 씻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항아리에 이제 비워버렸겠죠. 항아리가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요.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채웁니다.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인들이 끝까지, 죽기까지 바닥을 기면서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순종했냐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이전에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보다요, 말씀을 어떤 것에 순종할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순종은 미신입니다. 말씀이 없는 순종은 미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들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갑자기 손을 들더니 하늘을 향해서 있다가 항아리에게 안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쇼가 없습니다. 뭔가 현란하게 말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기적의 개막식입니다. 첫 기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을 아우르시는 주님이 하늘의 조명이나 음향을 사용해서 특수 조명 효과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멋있게, 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놀래주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은요,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화려함과 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말씀이 다야 하면서 퍼포먼스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쇼맨십에 현혹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고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어린 한마디에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요, 목적은요, 그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할 것은 누구의 말에 정말 사심없이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절 기록대로 항아리 하나에는 2-3통의 물이 들어가고요. 6통이면 12통에서 18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요, 2리터 생수병에 약 300개 이상의 2리터 생수병이 필요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은요, 요한복음 4장의 기록대로 멀리 있었습니다. 물을 뜨러 가야 했어요, 우물로. 그러면 물 한 벌 뜨러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꽉 채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데 그들은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웁니다. 성실하게 자기 몫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서서 잔치를 맡으리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제는 now입니다. 예수님은요, 하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동항아리 6개에 최선을 다해 물을 채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몫을 끝까지 수행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이라며 다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떴나요? 여기 보면 동아란이 자체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동아란을 들고 가다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인들이 가지고 갔을 때 9절에서 이 잔치 맡은 이는 그것을 떠서 먹은 게 아니라 그 컵을 들고 바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것에 떠서 담아서 갔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요? 문제와 결핍을 주님께 아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잠잠히 묵묵히 할 때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면서 물항아리를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한 번 갔다 와서 또 열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되었을 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몫은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내 할 몫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 그것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 떠올린 분들은 알았다. 그래서 책을 만들기는 신앙으로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걸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증거한 소식을 빨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구원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먼저 잔치 맡은 이는 깜짝 놀랍니다. 포도주의 맛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맛이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이 둘은 감탄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생겼나 보다. 누가 가져왔나 보다. 엄청나네. 끝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6개나 되는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변화되었다,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따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기적만 바라고 초점을 맞추면 그냥 그건 감동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1장 41절과 45절을 볼까요? 41절과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1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나를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저들이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세례 요한 제자는 안드레는 뭐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잔치를 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은 뭔가 항상 금욕했는데,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요,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것이 교인과 신자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게 썬데이 고어와 크리스찬의 차이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았냐 안 보았냐, 경험했냐 안 경험했냐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못 보면 우리는 그저 감동과 감탄에 끝나고 또 다른 기적만을 바라며 살 뿐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신랑도 결과만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나 연애를 베푼 그 맡은 이가 아닌가요? 잔치를 주관하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결혼식에 빠져 있어서 기적이 기적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게 바빠서 내일에 몰두하느라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며 기적의 순간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인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에 집중하고 하느라 정작 놀라운 일을 행한 주님은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요, 믿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믿으면 완전하다는 건데요. 이들은 믿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시선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면요, 기적이 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못하시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안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 기적과 선물만을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요, 더 예수님을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서 문제를 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앓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 삼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요, 기적 자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당신의 차례예요, It's your turn 하면서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아뢰는 한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연회장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는 가장 좋은 포도주의 맛을 아직 보지도 못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대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